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혼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보통 우리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랑장. 15장은 복음장. 히브리서 11장 또 뭡니까? 믿음장 그렇게 말하죠. 자, 그에 비해서 오늘 마태복음 9장은요.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기적의 장 이렇게 부릅니다. 기적의 장. 그렇게 제목을 붙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사건도 나오고요. 또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던 사건도 나오고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도 나와요. 그리고 32절부터 보면 벙어리가 또 말을 합니다. 전부 기적에 가까운 사건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런 기적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정한 원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일어난 게 아니고.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우리 옛말에 급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급하면 통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급하면 통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맛본 이 직원하고 혈루병을 고친 여자들이 2명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긴박한 상황. 그리고 긴박한 상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 기적이 임박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성서적으로 맞는 거예요. 아유 왜 급한 일이 벌어지냐. 아주 코너에 몰렸네 이거.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건 기적이 아주 임박한 겁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직원이라고만 나왔는데요. 이 직원이 누구냐 하면요.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 직원이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 이 회당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그 유대교에 예배가 있어요.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예배 중에 뭐 기도할 사람, 그 다음에 뭐 율법을 낭독할 사람, 이게 성경 봉독이제, 그럴 사람, 그 다음에 설교할 사람, 이게 다 초청하고 뭐 정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회당에서. 그거 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래, 회당에서 굉장히 그런 거 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위가 높은 거죠. 이번에 누구 초청해, 그리고 뭐 순서를 어떻게 정해, 뭐 설교는 누가 해,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기도는 누가 해, 이런 거 정하는 사람이 회당장이. 뭐 그런 일 말고도 하는 거 하긴 합니다만 주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회당의 모든 행정적인 걸 다 처리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지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오늘 예수님께 나올 때까지는 쉬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 사람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회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성향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같이 그 예수님 같은 분을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이에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처럼 뭐 내가 하나님이니 뭐 아들이니 이러면 완전히 참남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만 모인 데가 여기예요. 아주 그냥 그런 골수분자만 모인 데가 이제 이 회당이라. 거기서 장이야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 왜 나왔습니까? 급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급하니까. 급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서 절까지 했는데 오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지금. 그 이유가 간단히 말하면 급하니까 그러다는 급하니까. 급하니까 나왔고 급하니까 절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누가복음 41장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회당장이 뭐가 급한 일인가 봅시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회하더라. 그 회당장한테 12살 먹은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무슨 딸? 외동딸. 외동딸이야. 예쁘죠? 외동딸. 딸은 안 그래도 이쁜 건데 그때 외동딸. 근데 오늘 보니까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외동딸이.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당장 숨이 끊어져 가는데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딸 하나 있는데, 딸이 열이 있어도 물론 급하긴 합니다만 하나 있는데 글쎄 외동딸. 그런데 그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얼마나 급합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애가 아파서 얻고 뛰를 때 그때보다 급한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니까 뭐 체면이고 뭐고 따질 여과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급하니까. 다 땅에 내려놓고 뭐 지위, 내가 믿는 뭐 사상이 어떻고 어쩌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절하는 겁니다. 급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급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급하면 그렇게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킬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급한 사람에게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기적이 일어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급하면 모든 거 다 초월합니다. 뭐가 내 체면이 어떻고 무슨 기분이 어떻고 다 덜 급해서 그런 거예요. 급하면 따지질 않아요. 아직은 여유가 있어 그런 겁니다. 그래, 그 사람의 기적은 아직 멀었어요. 근데 정말 급하면 그 따지지 않습니다. 뭐 찾고 아직 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병을 고쳐주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볼 땐 야, 기적 참 쉽게 일어나네. 아주 기적이 남발되네. 남발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게 되면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꼭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아무렇게 남발된 게 아니에요. 우린 그냥 뭐 예수님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아무나 고쳐, 그렇지 않습니다. 급하고 절박하지 않은 곳에 기적이 베풀어진 경우는 거의 없어요. 풍랑이 잠잠해진 것도 그렇고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야. 우리 죽게 됐다고 그랬죠. 죽게 생겨서 급하잖아요. 풍랑이 잠잠해진 것도 그렇고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도 그렇고요. 굉장히 급한 겁니다, 그 사람. 그래 막 제약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유 난 살아야 돼 지금 막 소리 지르고 더 소리 지르고 그러죠.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다 급하고 절박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분 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5분 전 하나님. 한번 해서 5분 전 하나님. 5분 전 하나님. 그래서 5분 전 하나님이라. 구약에서 한나 또 히스기야 다 급할 때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 15년 연장받았죠. 죽을 병 들었자고 그랬잖아요. 죽기 직전에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그러니까 급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일어나면 일어나고 말고서 뭐 그런 사람은 한참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평상시에 그냥 안부 드리는 식의 기도는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나는 안녕한데 네가 안녕치 못한 거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의 응답이 오는 시기는요, 아주 급했을 때 오는 겁니다. 급했을 때 오는 거예요. 급하지 않은데 그냥 응답이 온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왜 급하지 않은데 그 응답이 오면 왜 안 되냐면요,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아주 급박할 때 응답이 와야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 이 급하다는 건 간절함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간절하다는 거. 급해지면 사람이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그럼 그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되는지 안 되는지 무모한 일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요. 정말 급해졌다는 걸 뭘 보고 하느냐면요, 정말로 급해진 사람은 거기에 따른 행동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화장실은 사용해야 되는데 들어간 사람이 나오질 않아. 난 급한데.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여튼 뭐 사장도 없어 그때는요. 그때는 뭐 무슨 국회의원이 그렇게 따질 게 아니야. 급한데 뭘 급한데. 급한데 안 나오는 거 이 사람이. 두들겨서 안 나오니까 나중에 그냥. 내가 옛날에 그 봉천동에서요. 그 저 수재민촌에 살 때 공중변소를 썼거든요. 화장실이라는 용어는 요즘 쓰는 용어예요. 그때 변소. 그 변소 더 뒤에는 뒷간이라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근데 줄을 서는 게 아침에 그 화장실 가는 시간 비슷하잖아요, 대부분이요. 한 그 마을에 한 뭐 몇백 명이 살고 있는데 화장실에 2칸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남녀노소 올 것 없이 그냥 줄을 서는 거예요, 저거요. 그러면 급한데 그 사람들이 잘 안 나오면 뒤에서 막 이러는데, 야, 그거 참 볼만하다. 평소에 그러지도 않던 사람이. 급하면 점잖고 체면 그거 없습니다. 급한데 뭘 그래요.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급하면. 그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나오죠. 그 사람 예수님 꼭 만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꼭 만나겠다 그러는데 난 만나기는 꼭 급해요 말로 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행동으로. 급하면 급한 행동이 나와요. 급하다니까요, 나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급하면 급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다 급해지니까 이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그렇죠? 세리장이면 뭐냐면 지방 국세청장이에요, 이 사람이요. 세리장이요, 그 당시에. 그렇죠? 맞죠? 지방 국세청장입니다, 세리장이. 명색이 그래도. 예. 근데 그새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거침없이.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이러잖아요. 급하면 체면이 뭐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급한 행동을 한 걸 보고 예수님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과 응답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면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급하다는 걸 보여야 돼요. 급하다는 걸. 정말로 급한 사람은 막 뭐 시키자면 금식도 하는 거고요. 금식 체질이 안 맞아서 급하면 하는 거예요. 나도 급하면 하더라고. 체질은 나중이고 그거는 급하면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마음에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도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거. 예. 정말로 마음이 갈급해지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던 그 심정이 되게 되면요, 말씀 안 읽고는 못 베기는 거고요. 예. 여러분요, 그 사슴이 시냇물가로 가서 물 먹죠. 그럼 사슴이 시냇물가에 물 먹는 자리에는 뭐가 오는지 압니까? 포식동물이 옵니다. 아주 거기 목이야, 목 아주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쫓아다니려면 힘들지만 그 물가에 가서 목을 지키고 있으면 급하면 동물들이 오거든. 와주에 손님 앉아서 받는 거야. 그 포식동물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사슴이? 압니다. 왜 갑니까? 목마르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그러니까 알아요, 그거. 그리고 울 같은 게 이렇게 가서 뭐 염소 같은 거 생기고 있죠, 그거. 그 밑에 악어가 있다는 걸 안다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마른 데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몇 마리 희생되면 희생되는 거고, 난 물 먹어야 되니까. 급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급하면요, 다 거는 거예요, 이것다가. 나는 뭐 시간이 안 돼가지고, 무슨 뭐 나는 이건 다 급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정말로 마음이 갈급해지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막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말씀도 읽게 되고요. 말씀 더 귀를 열고 들게 되는 거고요. 뭐 들려야 되는 거니까. 뭘 하나 잡아야 되는 거거든, 지금. 정말로 급해지면 예배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뭘 하나 잡아야 되겠는 거예요, 지금요. 뭘 하나 들려야 되겠는 거예요. 예물도 올리고 말이에요, 그냥. 단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아무튼 뭔가 보이게 돼 있어요. 급하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 예배에 뭐 늦거나 졸거나 빠지거나 하는 건 급한 게 아니야. 한가한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뭐가 급하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을 보면 전혀 급한 게 없더라고. 어떤 사람은 뭐가 급하다고 하면서 우리 가족 누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근데 정작 그걸 위해서 기도 제목 하나 안 올리더라고요. 급한 게 아니죠, 그게. 급하면 급한 행동이 나오게 됐습니다. 성경은 급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그래. 다 급해. 결정적인 순간에 절박하니까 일어나는 거야. 간절한 마음, 중심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이는 응답이 오더라. 내 경우에도 중심이 나갔을 때는 주님의 응답이 있더라고요. 중심은 중심끼리 통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씨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여기 지금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고 그랬죠. 급해요, 급해요. 굉장히 급합니다, 지금. 근데 더 급한 사람이 나왔어요, 지금. 그 사람보다. 더 급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더 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더 급하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순간인데 이 여자가 난데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예수님의 응답은 급한 순이라는 겁니다. 그래, 해당장 야이로가 지금 딸이 죽어가니까 급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자기 체면이고 뭐 내려고 부르는 거거든요. 지금 가는 도중이에요, 지금 가는 도중. 그 야이로의 딸이 뭐 죽어간다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 가는 도중인데 그 도중에 이 여자가 또 나타난 거예요. 더 급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회당장 야이로보다 더 급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남 지금 그 기도 응답 받으러 딸이 죽어간데 가는 사람은 어떻게 체면상 먼저 마고 이런 게 없는 급하니까. 이 여자가 자그마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라. 오늘 죽어가는 야이로 딸이 몇 살입니까? 그 이 여자 아이만큼 나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아이의 그 나이만큼. 이 혈루증이라는 병이요, 이제 레위기 15장이면 자세히 나오는데 이번에 가서 내 레위기 15장 말씀 받았거든요. 이제 원래 유출병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유출병이라는 게 그 남녀가 다 걸리는 겁니다. 그 남자는 이제 성병이라 이런 것 때문에 유출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의 그 유출병은 혈루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여자 저기거든.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15장에 보면 그 유출병 있는 사람의 눕는 상이 다 부정해요. 누우면 부정해. 이 사람 어디 눕지도 못하는 거야. 앉아도 부정해. 손만 잡아도 부정해. 이거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냥 무슨 뭐 음식도 못 먹어. 질그릇에다 깨트려 버려요 또.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뭐 먹으면 그릇 다 깨야 된다니까. 그 당시에 그릇 굉장히 귀할 때인데. 접촉하는 사람 다 옷은 물로 빨아야 되고 말이야. 그리고 뭐 만지면 다 부정하고. 그릇은 다 깨트려야 되고. 그걸 12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지금. 12년 동안. 열이틀도 힘든데 12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만나면 만지면 다 부정해가지고 손도 안 잡으려고 그러고, 뭘 먹으면 그릇 깨트려야 되고, 어디 앉으면 부정해야 된다고 그러고. 공개적으로 말도 못하고 이거. 이제 12년 동안 그러고 사는 거예요. 너무 급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라는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지만, 그래 자기가 더 급한 거야. 급하면 그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붙잡고 뭐 이러쿵저러쿵 나는 요새 뭐가 어려워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형편만 돼도 아직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형편만 돼도 아직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급해지면 오늘 이 여인처럼 애만 타지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당장 야이로는 말이라도 했는데요. 이 여자는 말도 못하는 거지. 더 급한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급한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의 기적이 먼저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적이 먼저 일어났어요. 왜? 더 급한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급한 순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기적은 급한 순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급한 순입니다. 급하면 돼요, 급하면. 근데 급한 걸 뭘로 나타낸다고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 급해요,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길인데 그 길을 멈추시고 이 여자를 먼저 고쳤습니다. 더 급하다 그러니까. 그게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더 급하다고 하는 사람 먼저 해주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어떻습니까? 더 급한 미롱부터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순서로 물론 따지긴 합니다만 더 급하다 그러면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나도 해봤으니까.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급한 마음으로 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순서에 관계없이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순서에 관계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내는 데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께로 나가서 그 발 앞에 먼저 엎드리고 더 급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불만 불평할 리가 없죠. 그죠? 급한데 언제 그런 거 하고 있나? 한가하니까 그런 거 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도요.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것도요. 봉사하는 것도요. 모두 한 발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뛰는 자세를 해야 돼요. 뛰는 자세를. 그래야 응답과 축복도 먼저 얻어냅니다. 올해도 우리 모두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 그것에 대해서 급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급한 태도를. 정말 급하다는 것만 보여지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박수. 자, 75번 찬양 중에 내 기도 들어주소서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죄악에서 날 구하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 드립니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내 기도 들어주소서. 갈망하며 원하오니 내 기도 들어주소서. 내 기도 들어주소서. 적막한 길 걸어가니 내 주여 나와 동행하소서. 내 주여 나와 동행하소서. 다시면서 탐욕과 정욕에서 얽매이며 헤어날 줄 몰랐던 지난 날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기도 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주여 들어주소서.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만을 원하오니 내 기도 들어주소서. 내 기도 들어주소서. 치료받기 원하오니 내 주여 치료하소서. 내 주여 치료하소서. 가슴에 손을 허물과 죄도 많은 부족했던 나에게도 베푸신 사랑으로 천국 가는 열쇠 주신 감사드립니다. 두 손 들고요. 주여 내 소원 허락하소서. 이 생명이 다하도 주복음 전파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연료관 받게 하소서. 주님 품에 안길 때 연료관 받게 하소서. 간절하게 중심을 다해서 찬양 드리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세상 노래하고 틀려요. 세상 노래 누가 듣는지 모르지만 우리 찬양은 중심을 다해서 올리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자, 기적은 누구한테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요, 예수님, 비슷한 얘기인데 좀 다릅니다. 예수님만이 최후의 희망인 사람. 다른 데 아직 기댈 때가 있는 사람은 조금 기다려야 돼요. 순서에 밀립니다. 이젠 예수님만 희망이다. 예수님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사람도 일어나요. 그런 사람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바라볼 때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고 무슨 뭐 말할 때도 없고 오직 바라볼 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최후의 희망인 사람한테 일어납니다. 기적이. 여기 12해를 혈루증으로 하는 여자에 대해서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 그래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데 그 12회를 혈루증을 앓으니까 이 여자가 안 가본 데가 없는 거예요. 병이 걸리면 다 다니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많은 의원한테 의원이 너무 많은 거야. 보면 다 잘 고친대. 나한테만 오면 다 고친대. 이렇게 많은 의원한테 가면 괴롭만 당하는 거야. 아, 가면 괴로운 데 많더라. 그리고 다 가진 거 다 허비했어. 재산 다 탕진했어. 집 팔아서 전세로 옮겨가고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고 이제는 길거리 나앉게 생겼어. 근데 나았으면 다행인데 그나마 혐의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병이 더 중해졌어요. 더 중해졌어.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 사람이 느꼈던 실망, 낙담 이걸 한번 우리 상상해 보자고요. 처음에는 뭐 될 것 같아서 여기저기 막 다녔는데 가면 고친다고 갔는데 낫지도 않고 재산은 다 날아가고 고통은 고통대로 몸은 고통대로 이제 몸은 받는 거고 그리고 병은 지금 더 죽여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병이 나면 이곳저곳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찾아다니게 돼요. 그렇게 아프니까 병은 하나인데 가는 곳마다 약은 수백 가지 넘어. 옛날 그러잖아요. 병은 하나인데 약은 수백 가지라. 아마 이 여인도 오늘 마찬가지 경우를 겪었을 것 같아요.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께 의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병원의 치료를 받아도 결국 예수님께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함께 하셔야 치료가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치료는 받는다고 하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들어가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앓고 있는 혈루병도 얼마나 난치병인지 당시 그 병의 치료를 위해서요. 그 민간요법 나온 것만이 수십 가지가 넘어요. 이 병이요. 잘 안 나는 병이라 이게. 뭐 그 사전에 찾아보니까 뭐 암나기 그것도 암나기라 해야 된대요. 암나기 그 배설물에 있는 뭐 콩을 또 골라 먹는 데나 안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요. 급하면 먹는 거예요. 그 변모래는 옛날에 그 아나운서 있었죠. 변홍전이든가. 그래서 간암 걸려가지고 뭐 먹고 나냐면요. 군뱅이. 그 평소 같으면 먹겠어요. 그 벌레를. 그야말로 그 징그러운 걸. 병 걸려 죽게 생겼으니 그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살았대 이 사람이요. 그럼 막 속이 하더라고. 그거 먹으면 산다고. 근데 아유 징그러운 걸 어떻게 먹어. 아직 좀 기다려야지 그 사람. 뭐 타조알을 태워가지고 그 재를 뭐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든가 뭐 그런 거 배방법이 더 많은 거예요. 다 해봤어요 여자가 그거. 그건 안 해본 게 없다 보니까 다 가산 탕진하고 여기 본문의 기록은 또 안 나왔지만 아마 남편으로부터도 버림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12년 동안 부인이 그러고 있는데 그 남편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고 마지막에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뭐 이 여자가 뭐 남이 뭐 또 급하니 무슨 뭐 야이로 집을 뭐 가느니 따질 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바디메오도 그런 소리 지르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조용히 해요? 그만할까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건 좀 여유가 있을 때 얘기고 저 급한데 뭘. 더 소리 질렀다 그래서 더 질렀다. 그 소리가 예수님께 들리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뭐 지푸라기 잡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큰 겉옷이라도 만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거요. 그 병 걸린 데 가서 잘못 만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거. 근데 이제 그런 거 죽으면 죽는 거지 뭘.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사람 다 살아났어, 그죠? 그 심정이 그 심정이라. 예수님 외에는 희망이 없는 거죠. 다 해봤으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찾아왔을 때 그 병이 나았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이 돼야 돼. 주님이 처음이 아니고 주님이 마지막이래야 됩니다. 영혼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율법을 지켜보고 뭘 해보고 다 해봐가지고 고생 해봐야 그래야 예수님만으로 되어지는 구원이 귀한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안 그러면 해볼 게 남았대. 아직 그거 해봐야 되는데 뭘 해봐야 되고 해봐야 돼. 그거 다 해보고 해도 안 되고 정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게 그냥 믿어져야 그게 드러나야 그래 예수님 보혈이 귀해지는 거예요. 그걸 안 해본 사람은 아직도 뭐 해본다고 그러더라고. 해볼 게 남았대는데 뭘 회개를 해봐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그런 소리 하더라고. 그거 해봐야 돼 그 사람이야. 근데 그런 거 다 해봐도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예수님 피만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보혈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게 은혜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뭘 아직도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은 아직 더 고생을 해봐야 돼. 더 해봐야 돼. 언젠가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돼, 그게. 그래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고, 보혈이 그렇게 감사하고, 은혜가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군말이 없는 겁니다, 군말이. 근데 아직도 예수님 피만 가지고 된 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별로 딴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고생을 해봐야, 그래야 오직 예수님만으로 되어지는 은혜의 복음이 그렇게 반갑고 기쁜 거예요. 이제 지옥 갈 죄에도 내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은혜가 참 감사한 거구나. 정말 기쁜 거구나. 그런 사람 복음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직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덜 급해서 그래요. 정말 지옥의 고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인 사람, 그런 사람이 생명 없는 회개도 되는 거고 구원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은혜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된 거니까. 과거에 내가 그거 따질 필요 여과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구원된 게 아니니까. 여기 회당장 야로도 마찬가지라. 딸이 아파서 죽어갈 때 이 딸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여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러 군데 다녀봤을 겁니다. 다 그렇게 돼 있거든, 아프면. 별하별 의원을 다 불러도 보고 가보기도 하고 말이야. 데려도 가보고 말이야. 근데 아무 효험이 없는 거야. 딸은 죽어가는 거야. 죽어가니까 내가 회당장인지 무슨 예술 사람들이 어떻게 따질 여과가 없는 거예요. 죽는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군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혼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피리 부는 사람과 혼화하는 사람이라고 나왔는데요. 피리 부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초상집에 가면 초상집 분위기가 나야 되거든요. 그냥 막 구슬픈 피리를 부는 거예요. 거기서 분위기 잡으려고. 그냥 가서 합니까? 돈 받습니다. 그래서 초상집마다 다니면서 피리 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구슬프게 불어서 그날 초상 분위기가 잘 나면 팁을 더 주는 거고, 덜 나면 그건 이제 좀 그날 뭐 일당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종로경찰서 근무할 때 그 조선왕조의 마지막 왕백 이방자회사라고 있어요. 일본 사람이죠. 근데 그 영춘왕 부인입니다. 영춘왕 사모님이에요. 그분 장례식을 그때 그 낙선제 이런 데서 했거든요. 종로 뭐 경복인가 어디서 비원인가 어디서. 그래서 행렬을 하는 걸 내가 나가봤는데 경비차. 그 피리 막 불더라고. 피리 부면서 가더라고 앞에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분위기를 잡더라고. 근데 그 장례에서 피리 부는 걸 그때 한번 봤어요. 보통 사람 죽은 사람 안 하고 이제 그 높은 분이 그 죽으니까 왕실법도가 그런가 보더라고. 혼화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직업적으로 곡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직업적으로 곡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람들이냐? 아주 슬프게 실감나게 곡조를 넣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잘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돈 받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돈 받고. 곡을 더 잘하면 팁을 더 주는 겁니다. 전에 이제 우리 아는 사람 한 분 돌아가셨을 때요. 그 곡 잘하는 여자 하나 왔는데 그날 인기 끌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곡 잘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간 사람 생 얘기는 안 하고 그 여자 곡 잘한다고. 참 그게 주인공이 됐어 또 그날. 얼마나 곡을 잘하는지.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슬픈 피리 소리는 나지. 아이고 여자들은 곡은 하지. 아직 프로들이 모인 거 거기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분위기죠. 이제 분위기 자체가 이미 죽었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야이로는 그런 절망. 그러니까 갔더니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그 애가 죽었어. 그죠? 죽었죠?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당장 죽었어. 아까 그 여자 때문에 끄는 바람에. 근데 야이로가 특이한 건 뭐냐면, 아니 이 여자 때문에 우리 딸 죽었다 그 말이야. 그 시간 끌지 말고 우리 딸 죽어가는데 내가 먼저 했는데 말이야. 내가 먼저 신청했는데 내가 먼저 신청한 걸 받아줘야지. 이 여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직 여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 여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직 무슨 이 여자 때문에 그랬다는 둥, 무슨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는 둥, 내가 먼저 신청했는데 이 여자 새치기 하는 바람에 그랬다는 둥, 시간 끄는 바람에 아직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정말 급해진 게 없어요. 그 야이로가 지금 불만 표현하는 그 여자한테 이 여자 때문에 늦었다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건 여유가 좀 있을 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불만 비평이 드러나죠. 어이구 하나님이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아직 여유가 있어 그런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인데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야이로가 주님이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이게 중요해. 이게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예수면 됩니다. 예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 여자가 방해를 했는지 말했는지 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하여튼 예수님 오면 된다고 믿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쨌든 예수님 오면 된다고 믿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회장장 딸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네,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곰 일어나라 그 말이거든. 복음성가에 나오죠 그거야.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곰 일어나라. 그 달리다곰이란 말 한마디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 형편이 어땠다는 등, 누가 방해를 놓았다는 등,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의사는요, 아무리 무슨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뭐 용하다 그래도요, 사람이 살았을 때만의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살았을 때 어떻게 해보는 거지. 죽은 다음에 죽은 시체를 놔놓고 뭐 의사가 뭐 어떻게 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죽어서 숨이 끊어져도 살려낼 수 있는 의사. 그러니까 희망은 거기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도 살려낼 수 있는 의사가 그분이라니까요. 세상 의사는 아무리 박사고 무슨 뭐 어디다 유학을 갔다 온 사람에도 죽으면 소용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죽어도 살리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린 죽어도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죽어도 우리를 완전히 끝낸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서 뼈가 돌아다니는 사람을 믿어서 뭐 하는 거야? 무슨 사리를 발견했다나? 그 죽은 사람 뼈입니다, 그게. 그 죽은 사람 뼈를 믿어서 뭐 하냐니까? 난 그런 거 안 믿겠습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 뼈를 믿어서 뭐 합니까? 살아난 분을 믿어야지. 살아나서 날 살릴 수 있는 분을 믿어야지. 믿음의 대상을 잘 잡아야지. 그 죽은 뼈를 믿어서 뭐 하나 그래? 그거 참.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예수님께 최후의 희망을 둔 사람은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주님이 최후 희망이래야 돼.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예수님 안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희망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승리 있습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걸지 않고 다른 데 희망을 걸면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희망 대신 주님 떠나서 어디서 희망을 보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 25절.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이 죽은 소녀를 살려내실 때요, 비웃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비웃을 수밖에 없죠. 자는 게 아니라 죽었는데 살려낸다 그러니까. 그럼 대부분 사람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야.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하나 왔네. 죽은 사람은 살려낸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보냈습니다. 내보냈어요. 기적은 누가 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왜 믿습니까? 막판에 보는 사람 믿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예수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났나?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왔네.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그 능력의 현장을 이 사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적의 자리에 내보냈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 살립니까? 죽은 나사로 살립니다. 나사로. 공개적으로 다 보게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공개적으로 다 보고 나니까 그 본 사람들이 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고 그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라. 본 거와 안 본 거 차이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본 사람은 다 믿는 거예요, 그걸.
그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0절에 11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 이르라. 그렇죠. 죽었던 나사로 살아난 걸 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막 수족을 배에 동이고 나오니까 막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을 보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비웃었던 사람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만 희망을 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위대한 현장을 보질 못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때나 이때나 오직 예수님께만 희망을 걸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의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관람 불가가 아니고 뭡니까? 불신자 관람 불가야. 불신자 관람 불가. 이 미성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불신자는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뭐 자살률 1위라고 그러는데 스스로 목숨 끊는. 예. 그것도 원인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희망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막판에 가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끊어지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희망인 사람은 끊어질 리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희망이면 자살률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정말 되는 방법이 그거라. 그 세상 명예 얻는 거, 성적이 올라가는 거, 인기 얻는 거 그런 게 최후 희망이다 보니까 그건 내려가면 그런 희망이 없잖아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만이 희망인 사람은 그 희망이 살아있죠. 그 희망이 살아있는데 왜 죽냐고. 그게 무너지니까 자살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만이 희망이라고 이렇게 믿는 믿음은 자살률도 오히려 방지가 되지 어떤 사람도 자살률이 방조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막아지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 없으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일생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하면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께만 희망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많이 중요합니다. 많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삶 속에서 수시로 기적을 맛보게 돼요. 네, 그런 건 나도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눈먼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서 또 기적입니다. 당시 유대 지방에는 흙먼지가 많아서 그런지 어떻게 된지 유난히 소경이 많았어요. 이 소경이 많다는 건요, 육맥과 영맥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영적 소경이 많은 거예요. 영적 소경이 많은 겁니다. 영맥과 육맥이 같이 갑니다. 왜 이렇게 하늘이 뿌엽니까? 세상이 뿌연 겁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뿌연 겁니다. 그렇죠. 신명히 보세요. 하나님께 그 징계가 내리면 세상이 뿌얘진다고 그랬잖아요. 모래먼지가 날린다고 그랬죠. 황사가 날리고 모래먼지가 날리고 뭐 이러는 게요. 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요. 공장에서 굴뚝에서 나와서 그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장애는 어떤 장애든 다 불편해요. 어디가 장애가 오면 다 불편합니다. 제일 불편한 장애가 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다른 장애는 어떤 자기 독립행동이 가능하잖아요. 뭐 말을 못해도 내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누구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아예 안 보이는 건 독립운동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그 장애가 난 볼 때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만 하면 내 독립운동 하잖아요. 근데 안 보이면 전부 붙들고 다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소경들이 절박한 거예요, 지금요. 예. 기적을 베푸신 또 하나의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 눈면 소경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한가롭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죠. 질문을. 꼭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냥 고쳐주셔도 되겠습니다만 꼭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꼭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는 거야?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당신 믿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걸 기대하느냐 그 말이거든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다고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리고 아주 간절히 그냥 막 그냥 총알같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글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뭐 기분 내키면 해주시고요. 그런 사람 또 밀리는 거예요. 안 해준단 말은 안 해. 밀리는 거예요. 그 밀리는 게 10년이 20년이 몰라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고 간절하게 말하니까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죠. 믿음대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대한 대로 된다는 기대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 뭘 기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뭘 얻지 못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주님께 기대하는 게 없더라고. 기대하는 게 없어. 예배는 드려도 기대하는 게 없어. 그래 예배는 드려도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한시 되죠. 기대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 기대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 아이고 그분이 뭘 나한테 해줄게. 내 인생에 뭘 해주겠어.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많은 소경들이 있었지만 다 고침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줄 것을 강하게 기대하는 사람. 강하게 기대하는 사람. 그들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느냐. 너희는 나 누구를 보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누구를 보느냐. 예수가 해줄 수 있다고 믿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라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게 있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님께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기대가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믿음 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기대하지 않더라고. 기대가 없어. 그러나 정말 뭘 받아내는 사람은 주님께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야. 오늘 무슨 말씀이 떨어져서 나의 심령을 어떻게 회복시킬 건가? 무슨 말씀이 떨어져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더라고. 그런 사람 거리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난 받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은 무슨 얘기가 됐든 간에 여기서 그날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더라고요. 뭐라도 하나 잡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기대하는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외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서 뭐가 바라던 일이 안 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죠.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기분 좋을 것도 물론 없지만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기분 안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단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 가지고 내가 기분 나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일이면 내가 기분 나빠야지. 누가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나 내 인생이 주님 것이 되는 순간부터 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도 그분이 나빠야지 내가 나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맞는 말이죠? 내가 내 주인이면 내 기분 나쁘게 맞다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나는 내 안에 내 생명이 주님이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니까. 뭐가 안 돼도 기분이 그분이 나빠야지. 섭섭해도 그분이 섭섭해야지.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주인인 거예요. 그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주인이면 기분 나빠도 그분이 나빠야지. 내가 나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나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가 내 주인이 아닌데. 이웃집 불났다고 내가 기분 나쁠 게 뭐 있나. 뭐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집 불나니까 내 기분 나쁜 거지. 자식 뭐 되고 안 되고 내가 그렇게 기분 나쁠 게 뭐 있나. 내 자식이 안 될 때 기분 나쁘지만. 그래서 일단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 주인이 가만히 계신다는데 뭐 주인도 아닌 내가 실망하고 낙심할 게 뭐 있나. 그렇잖아요? 내 주인도 가만히 있다는데 주인도 아닌 내가 뭘 낙심하고 실망할 게 뭐 있나. 그것도 월권이라 그거. 그러니까 안 좋아도 주인이 안 좋은 거지. 주인도 아닌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니까. 거기서 내가 내 주인이냐 아니냐가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인 사람은 막 내 인생, 내 신세가 어떻게 돼가지고 걱정, 근심이 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주인이 아닌 사람은 걱정해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안 좋아도 주님이 안 좋은 거지. 손해를 봐도 그분이 보시겠지. 뭐 내가 보는 거 아닌데.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는 뭐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 믿을 데가 없어. 실망해야지 어떡하겠어. 내 인생 내가 짊어져야 되니까. 우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계속해서 나오는 기름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무릎을 딱 치면서 기분 나쁘고 뭔가 어렵고 답답할 때도 무슨 무릎을 쳐야 되니까 탁 치세요. 한번 쳐보세요. 참 예수가 있지. 참 기름병이지.
그래서 무릎부터 치면 돼.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일단 무릎부터 치세요. 아참 예수가 있지. 아참 기름병이지. 안 끊어지는, 계속 나오는 예수가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일이 나든 간에 그것을 합력선과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줄 예수님이 계시니까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줄 뿐이고, 손해를 이익으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답답한 걸 시원하게, 어려운 일을 합력선으로 만들 분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만들 분이 있잖아요. 그걸 믿는데 뭘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께 기대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 기대가 믿음이야. 그래서 그 댐의 물이, 우리 그 사는데 충주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댐의 물이 우리 집 물 싱크대까지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수도관이 필요하겠죠, 그죠? 수도관. 그잖아요. 댐의 물이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수도관이 필요하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려면 그것이 오는 통로가 중요한데, 그 통로가 뭐냐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기대감이에요. 그걸 가지면 통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 강력하게 기대하는 사람, 강력하게 기대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통로가 연결이 돼요. 오는 거예요. 오늘 고침받는 자 그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요. 능력이 그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이 모든 일을 내가 나에 기대하는가? 내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가? 아멘. 서울교회 본부 빌딩 준다고 믿는가? 아멘. 아, 빌딩이 한두 푼인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저 혼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 영의 세계에서 준다고 믿으면 되는 거야. 아, 돈이 한두 푼인가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수 있다고 믿는가? 아멘. 너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가? 부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가? 아멘.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느냐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가?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바로 그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양육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 계단에서 공부하는 분 있죠? 박성 집사님 하던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계단에서 공부를 할 정도가 되니까 주님께서 새 건물 주실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계단에서 공부하는 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 네. 뭔가 일이 급박해지면 5분 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셨나 보다. 이렇게 기대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는가? 그분에 대한 기대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올 1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십시다. 뭔가 해줄 걸 기대하세요. 기대가 없는 사람은 받을 것도 없어. 기대는 감동으로 바뀝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7편 13절 14절을 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곳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적은 누구한테 일어나는가? 급한 사람한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이 급한 사람은 반드시 급한 행동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행동이 어떻게 따라주냐에 따라서 주님을 예의 주셔서 보시는 거예요. 기적은 누구한테 일어나는가? 예수님만이 최후의 희망인 사람. 기적은 누구한테 일어나는가? 예수님께 큰 기대를 거는 사람. 예수님 기대가 없는 사람은 받을 것도 없고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올해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붙들 약속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40번.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시네. 물결이 걸으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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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있다 하시는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 능력 준다 하시네 능력 준다 하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시 사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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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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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하시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네 주저 말라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시네 주할 수 있다